자, 우리 행복한 우리 3일 저녁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 교리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죠. 벌써 이제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 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본 신조의 요약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 많은 지체를 가진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들 사이에서 민족, 문화, 학문, 국적 등의 구별이나 높은 자와 낮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간의 차별이 분열의 요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상호간을 하나의 친교로 결속시키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다. 우리는 편견이 없이 솔직하게 서로 섬기고 또 섬김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같은 신앙과 소망을 나누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별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러한 연합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삼위 하나님이 일차가 되신 것에 근원을 두고 있다. 무신교 14번째 말씀. 제가 볼 땐 이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그 실험안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예화처럼 이제 구성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글에서의 특별한 실험인데요. 아프리카 정글을 탐험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글을 탐험하다가 이제 실험을 시작을 합니다. 일정 구역을 정해놓고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이 이제 그 안에 있을 거잖아요. 그 안에서 그 짐승들을 한 종류씩 한 종류씩 그 구역에서 이제 배제하는 실험을 좀 하게 됩니다. 먼저 새를 없앴어요. 새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숲이 고요하고 적막하고 무슨 공동묘지처럼 이렇게 조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원숭이들을 쫓아내 보았습니다. 이 가지, 이 나무, 저 나무 다니면서 나무까지 꺾고 이러니까 원숭이가 없어지면 나무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원숭이가 떠나니까 숲에 있던 그 나무들이 서로 엉키고 덮이면서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마지막으로 징그러운 뱀들을 다 제거해 보았습니다. 뱀 좋아하십니까? 저도, 저도 뱀은 질색하는데. 뱀을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천적이 없어진 쥐들이 그 숲에서 판치면서 날뛰기 시작했고 쥐들로 인해서 해충을 잡아먹던 벌레들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숲이 점점 병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한 것 혼자 존재하거나 없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할 때 건강하고 질서가 잡힌다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결국에는 정글 숲도 함께 잘 공존하면서 연합하고 잘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갈 때 이제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서로 잘 공존하면서 연합하면서 하나 되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이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어때요? 항상 적이 있어요. 정치도 그렇고 모임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항상 뭐가 있냐면 연합보다는 갈라짐도 있고 나눠짐도 있고 하나되지 않는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그랬을까요? 누구도 또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희 시작.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장면은 예수님의 제자를 다 부르신 초창기의 장면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정말 그 사역의 뭐랄까요? 한 3년을 이미 예수님 사역을 했던 그 시기의 말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똑똑하냐, 너가 똑똑하냐 이거 가지고 다툼이 났다라는 거죠.
물론 매번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서로 하나 되려고 애쓰기도 했을 것이고 또 때로는 그러지 못했음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은 연합보다는 갈라짐과 그리고 나눠짐이 더 익숙하고 그것을 또 이용하여 나의 어떤 세력을 불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나눠지고 누가 크냐는 다툼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참 흥미로운 것은 보통 우리가 교리이다 혹은 뭐 이렇게 뭔가 아주 중요하게 법으로 정해놓는다 그러면 그런 어떤 분야들이 있는데 이런 연합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뭘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교리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아니 다른 거 많잖아요. 뭐 이렇게 제도에 대한 것도 있고 물론 안식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제도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어떤 뭐 영혼에 대한 문제도 있고 교리로 딱 정립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왜 연합에 대한 교리가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잘 지내기 위함이거나 혹은 우리가 뭔가 잘 보여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이 연합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연합도 꿈꾸고 세상의 연합도 주님 안에 하나의 연합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뭐 연합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기본 교리는 어떤 부분을 좀 다루고 있냐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 교회에 연합이 왜 필요할까요? 자, 첫 번째는 우리 기본 교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력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즉, 교회의 노력을 효율적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노력을 효율적으로. 자,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너 어떻게든 혼자서 뭔가 좀 해봐라. 혼자서 사랑해라. 혼자서 사람들을 다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히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나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나와 관련된 이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서로의 범위는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뭐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 될 때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가려 뽑은 기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도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는 없다.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각자는 해야 할 직분을 맡았다. 모든 사람의 연합은 각자의 사업을 힘있게 해줄 것이다. 믿음과 사랑과 교회의 연합 정신이 점점 강화될수록 저들의 영향력은 확대될 것이며 언제나 저들은 이 영향권의 가장 먼 한계에 이르기까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계속적으로 십자가의 승리를 확장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교회의 연합 정신이 강화될수록 영향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확대된다. 너무 좀 뭐랄까 좀 이렇게 기본 교리인 얘기가 조금 더 너무 포괄적이었다면 우리가 조금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혹은 우리 교회 어떤 아무개 집사님 한 분이 내가 뭐 이렇게 누군가 어떤 이 길거리에 나가서 혹은 길거리 청소하는 이 봉사를 하고 싶어. 내가 이 길거리 청소하는 봉사를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그 집사님 한 분이 혼자 나가서 청소를 해도 청소는 되겠죠. 그러나 혼자 청소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자 우리 이번 주 안식일에는 다 같이 이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청소하러 나가봅시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이 나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구역을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교회의 노력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자, 두 번째, 교회 연합은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 왕국의 실제를 보여주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참으로 연합된 이 땅의 교회는 그 신자들이 하늘에서 함께 살게 될 날을 진지하게 고대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지상에서의 연합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실제를 증명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다음의 성경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참으로 연합된 이 땅의 교회는 뭘 드러낸다고요? 그 신자들이 우리 하늘에서 함께 살 그 날을 나도 고대하고 너도 고대하고 우리 모두가 고대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고대하는 그 사람들은 단순히 하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인 그 교회에서 무엇을 보여줘요? 하늘인 것처럼 이 교회가 하늘인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이 기본교리에서 이야기하는 교회 연합에 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연합이 필요하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교회에 무엇을 보여준대요? 능력을 보여줍니다. 능력을 어떻게 보여주죠? 교회의 능력을 보여주고, 교회의 연합과 교회의 능력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가려법은 기별 1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연합의 결속으로 단합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붉은 끈으로 꼭 죄어서 어떤 논쟁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 진리의 통일된 세력을 드러내라. 이러한 세력은 인간의 정신에 강력한 인상을 줄 것이다. 연합 가운데 힘이 있다. 저는 사실 성향상 이렇게 뭐죠? 강제로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그러한 것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납득이 되고 마음이 움직여야 이제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스타일인데 그게 전혀 안 통하는 곳이 어디냐면 군대예요. 군대는 저의 의견은 필요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명령만 있어요.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이제 밑에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네. 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처음으로 야, 군대가 진짜 괜찮은 곳이구나. 정말 멋있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던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소속된 모든 군대 부대원들이 다 모여서 쉽게 말하면 훈련 전에 이제 쭉 이렇게 운동을 도열한다 그러는데 쭉 줄 서가지고 이제 사단장이 이렇게 오면은 그 앞에서 경례하고 뭐 아무튼 지금 생각해 보면 굳이 했어야 되나 싶은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보지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 부대 다 모이니까 대략 한 천 몇백 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천 몇백 명이 연병장에 다 모여가지고 하나, 둘, 셋 했을 때 다 같이 경례 구호를 외치니까 제가 군생활을 강원도에 있었는데 강원도 화천의 그 산골짜기가 쩌렁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뭘 느꼈냐면 야, 이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번에 경례 구호를 외쳤을 때에 그게 저한테 뭐 저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멋있다. 내가 여기 소속돼 있구나. 사람들에게 이 단합된 것들이 그들에게 정말 멋지게 보이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연합 가운데 뭐가 있다? 힘이 있다. 그럴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어디까지 연합을 해야 하는가?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연합해야 하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여러분 로마서 1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여기 보면 어떤 부분이 나와 있어요? 뭐가 같게 하여 주사?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또 무엇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과연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제 뭘 생각하기 쉽냐면 우리 모임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에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회 차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 그것은 하나의 연합된 모습입니까? 그것도 하나의 연합된 모습일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안식일 교회인들은 항상 안식일에 어디를 오니까 교회를 오니까 교회에 앉아서 다 같이 모여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연합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또 기본 교리가 그렇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이건 우리의 교리야라고 딱 못 박아서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모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뜻이 같아야 되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입이 몇 개여야 돼요? 하나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꼭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공산주의도 아니고 공산국가에서는 아니고 한 입으로 거기는 한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입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공산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뜻이 이렇게 모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품어. 같은 뜻을 가져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어요. 이웃사촌. 이웃사촌은 언제 쓰는 겁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친척들을 만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는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안에 그 박진아 사모의 집안에는 형제가 많습니다. 형제가 7명이에요. 7명 중에 막.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연애할 때 형제 가족 관계를 물어봤거든요. 형제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좀 많대요. 그래서 저는 한 3명이나 4명 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3명이요? 아니래. 4명이요? 아니래. 5명이요? 아니래. 6명이요? 아니래. 세상에 깜짝 놀랐어. 그냥 그렇게 7명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그러면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야 명절 때 대박이겠다. 그 사람들이 다 모이면 야 어디서 모여야 되냐. 그런데 막상 이제 모이려고 해보니까 이게 또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형제들이 7명이 되니까 사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나이대도 다 달라요. 예, 저희 그 첫째 형님 같은 경우에는 형님 그 첫째가 이제 뭐야? 첫째 언니인데 첫째 저한테 이제 형수죠. 제일 큰 우리 형의 경우는 이미 저희 뭐랄까 저희 큰 삼촌뻘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나이가 다 다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 다 모이기가 동시에 다 모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희 집은 안 그럴까요? 저는 외아들입니다. 외 신기하죠. 외아들과 7명의 만남이면. 근데 외아들이면 그러면 또 외아들과 저희 아버지 형제들인데 잘 모이는가? 요즘에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 했습니까? 이웃사촌 누가 더 가까워요? 이웃이 더 가까워요. 그럼 왜 가깝습니까? 이웃은.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니까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져야 된다라고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자주 모이는 거. 자주 모이는 거. 같이 모이는 거. 같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요 과정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예전부터 쭉 지어온 그 제도, 그 방침이 뭐예요? 그게 이제 구역반이에요. 네, 구역반이 그냥 뭐 주중에 한 번 모여서 그냥 밥이나 함께 하십시오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구역반. 결국엔 우리가 같이 모여야 돼. 같이 모여야 돼. 그런데 같이 모여서 정치 얘기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예, 너가 어느 당이냐, 내가 어느 당이냐, 뭐 이런 얘기가 중요해. 그러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 모여서 해야 되는 이야기는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시작.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 나눠야 되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같이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이야기와 그 교제가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반이 뭐 주중이어도 괜찮고 뭐 안식일 오후여도 괜찮고 상관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모이려고 저희가 이제 애를 좀 쓰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우리가 힘을 내서 함께 모이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별히 모여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 사이에 자꾸 이제 오가게 되길 간절해요. 그럴 때 뭐 할 수 있어요?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어도 대화를 안 하면 한 가족이 됩니까? 아, 안 돼요. 안 돼요. 가족도 안 돼요. 하물며 가족이 아닌데 피가 안 섞여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어느 날 뚝딱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모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의 연합의 범위는 인종, 사람의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목표로 삼는 연합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일치하는 연합이다. 일치하는 연합. 여러분 혹시 옛날에 우리가 많이 듣던 그 광고 음악이 이거 아십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저 바라보면 그 다음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건 초코파이가 아니라 OS이기 때문에 초코파이는 잘 안 먹긴 하지만 그래도 기억나는 건 요 광고 음악이에요. 그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뭐 그저 바라보면 뭐 이렇게 이게 있는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 어쩌면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교리에서 함께 살펴본 연합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의 그 연합된 모습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모여야 된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 바닥에 더 먼저 깔려 있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한 연합은 불가능하다는. 연합 자체 우리가 모이는 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포도나무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무언가를 한다, 내가 뭐 사역을 한다, 혹은 내가 뭐 말씀을 연구한다,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역의 가장 시작점에는 항상 무엇이 깔려 있냐면 그것이 너희 힘만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래서 사역의 기초가 어디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우리가 모여야 된다,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나누는 이야기 속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나눔과 그 묵상과 그런 교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냥 친교만을 위한 모임이나 단순히 이렇게 어디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그러한 모임은 사실 진정한 의미의 연합의 모임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모이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 모임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안식일을 지키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 안식일을 지키며 모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가서 무언가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가진 원칙에 따라 먹는 것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가끔 제가 전에 있던 모 교회에서는 그 구역방 모임이 있을 때 목사님이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 모임에 오면 뭐예요? 신경이 너무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만 딱 목사님을 초청하냐면 정말 말씀이 필요로 할 때, 좀 어려운 말씀이거나 좀 중요한 게 뭐 예언에 대한 말씀 이렇게 좀 어려운 거 있을 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때요? 요 정도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목사님이 오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있으면 피곤하고 없으면 안 피곤합니까? 그 모임이 그게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목사라는 사람이 모임에 있으면 뭔가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원칙에 있어서는 아무 차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칙에 대해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안에서 모여요. 먹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먹어야 되고 나누는 이야기도 예수님 안에서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끌어 가시는 누가? 성령께서 그거를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딱 끝나고 나한테 붙어라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에 거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 밑에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 예를 들어 말씀을 연구한다 하면 하나님 저걸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희가 오늘 모이게 되는데 우리 구역반이 오늘 모이게 되는데 이 구역반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구역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 번은 제가 설교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제가 제 기억에는 화요일 저녁 설교였던 것 같아요. 화요일 저녁 설교 이렇게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가끔 그런 날이 있어요. 너무 잘 돼. 준비가 세상에 설교 준비가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어. 말씀을 딱 그냥 본문 말씀을 딱 봤는데 이거다 싶은 내용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서 그때부터 설교가 쫙막 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3장인가 A4 용지 3장을 제가 막 설교를 막 썼습니다. 너무 쉬지도 않고 썼어요. 오전에 쉬지도 않고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점심을 먹고 이제 요것과 제가 쓴 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자료들을 막 찾아보는데 뭔가 이상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내용이 1번이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될 것 같아서 1번으로 연결되도록 막 설교를 썼는데 성경 주석을 살펴보고 예언의 살펴보고 살펴보니까 1번으로 안 가고 얘가 자꾸 2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미 오전에 3시간 동안 3장이나 되는 설교, 3장이 뭐 많은 건 아니지만 3장 되는 그 설교를 3시간 동안 제가 작성을 했어요. 근데 작성하고 보니까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이, 몰라. 그냥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눈물을 머금고 망했다. 큰일 났다. 오늘 설교 큰일 났다. 해서 그거를 3시간 동안 쓴 거 다 그냥 삭제해서 지워버리고 그때부터 다시 쓰는 다시. 근데 그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1번이 아니라 2번으로 연결된다고 하고 나서 또 2번에서 또 잘 쓰지. 그래서 그나마 어떻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아무리 뭐 제가 목사지만 목사라고 뭐 다 맞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성경 연구했다고 그것이 100% 맞는 것도 아니에요. 저 역시도 항상 말씀 연구하는 데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 이 아침에 제가 말씀을 통독을 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단순히 묵상만 한다 그러면 얘기가 막 산으로 가는 겁니다. 산으로. 가끔 이제 묵상 모임 하다 보면은 같은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다 같이 묵상해서 나눌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끔 다 그런 건 아니고 가끔 뭐 한 10번 중에 한 번 정도 어떤 분은 그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본문 내용과 하나도 상관없는 이상한 적용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묵상도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조심해서. 자, 어쨌든 핵심은 뭐예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특별히 또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시는가? 십자가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기본교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연합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도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셔야 할 필요를 인정하게 되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신 분을 믿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 모든 사람을 그에게로 이끌 것이라고 예언하셨을 때 그분은 최대의 고난자이신 당신의 자석과 같은 인력이 당신의 몸, 즉 교회의 연합을 가져다 줄 것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교회의 연합은, 나의 연합은, 우리의 연합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저를 십자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서 연합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라는 것. 우리 성화된 생애라는 것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히 연합하며 하나님의 사물 가운데서 풍부한 체험을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무도 된다. 그럴 때의 생애는 선행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 있는 것도 특권이, 우리가 이 교회에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특권이, 우리가 같은 생각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큰 특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갈 때 우리가 모르는 지역에 어느 곳에 가다가 갑자기 우리 교회가 보이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아, 반갑죠. 엄청 반갑죠. 엄청 반갑죠. 정말 여기 사실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서중원 합회 소속 목회자다 보니까 서중원 합회 내의 교회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는 사실 위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지방에 어디 가거나 뭐 가족끼리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 이건 제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딱 보면 어때요? 여기 우리 교회가 있네? 하면서 되게 반가운 그런 어떤 특권. 뒤집어서 말하면 어느 누군가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그러한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 교회가 여기에 있었네. 안식일 교회가 이 김포 교회가 여기에 있었네. 라는 또 반가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한데 모였을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 귀한 축복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연합됨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